영적 육적 기름이 오늘 시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제자들,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이랑 마찬가지야. 엘리사가 이제 강사고 지도자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학생이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나?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결혼한 그 학생인 것 같아요. 자녀가 둘 있어요. 그런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에 걸렸는지 어쩌는지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럼 신학생은 어떻게 해요? 돈도 그렇잖아도 없는데 남편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녀 둘하고 기름병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학생 중에 한 명 그 동기생이 있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빚을 진 것 같아요. 생활하는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기생이 그 남편도 죽고 아이 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을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인이 나 생활을 못했는데 아이만 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상황이 돼서 그 엘리사 종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을 찾아가도록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엘리사가 가르쳐주는데 정말 그 신학생이 조금 그 돈을 빌려준 그 신학생이 좀 참아줬으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겹겹이 어려움이 겹쳤죠. 그런데 그 아들 둘, 그 자녀 둘을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잃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 둘까지 아들 둘이 있는데 데려가서 자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내 남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당신을 따르다가 죽었고 또 남은 빚만 이렇게 졌다. 그리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그 사람이 데려간다고 한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 아들까지 뺏게 생겼으니까 여인이 너무 괴로워서 그분을 찾아가서 했는데 영적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죽은 거, 돈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녀 둘밖에 없는 거 다 설명을 하고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 난관을 이기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리라. 많이 준비하여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신다. 준비한 만큼 그릇을 빌려오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또 영적 육적 그릇을 키워야 돼. 날마다 키워야 돼. 더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드려야 돼요. 좁은 그 사이즈에서는 부어주면 빗물도 조금 주면 넘어져 그래요. 그죠? 큰 데다 담아야 돼. 큰데 그렇게 그 사이즈를 넓히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도 시킨 것 같아요. 막 조그만 거,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서 많이 준비하라 그래서 많이.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많이 넓히고 그릇을 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라 그 얘기예요. 사실 믿음을 키워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키우고자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생각해. 어린 아이들도 그쵸? 자기 먹을 거 자기 것만 생각해. 조금 크면 뭐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 줘요.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도 나눠줘요.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더 크게 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또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방에 가서 문을 닫으래요.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문을 닫고 들어가래요. 여기서 무슨 역사를 막 보여줘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래.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 교통,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래요. 누가 보이지 않게. 누가 보이는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비밀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장소. 꼭 교회 나와서도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든 아뢰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보면 아까 그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 때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그 뭔가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 그 물은 그분들도 사실 믿음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항아리 속에 물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물을 갖다 채워놓으라. 6항아리를 채워놓으라 그랬잖아요.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갖다 줄 때는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그 제자들만 본 거예요. 누구만 봐요? 그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만 본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물도 없어. 없잖아요. 기름 한 방밖에 없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육적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순종했을 때 정말 아들이 이렇게 말이 조금 크면 그러고요. 아브라함 정도 나이 정도면 엄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무것도 없이 이 한 병인데 뭘 어떻게 부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은 한 병으로 계속 부는데 부을 때마다 어떻게 가져온 그릇이 다 차도록 다 채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아들들도 그 현장을 목격했겠죠. 그죠? 그 여인도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서 구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해준다는 거예요. 응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어요. 계속 부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빌렸는지 나오질 않지만 그 많은 그릇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계속 가져온 것을 빌려온 것을. 근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저 여기서 우리가 그 베드로나 그 예수님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유다나 다르게 12제자로 있는데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을 무거운 그 돌을.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큰 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들 수 있는 만큼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건데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어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예화예요.
유다는 정말 조금 가져간 거야. 조금 너무 무거우니까 이 더운 여름날 예를 들어서 산 올라가는데 이 무거운 돌을 왜 가져오라는 거야. 투덜투덜하면서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뭐 사 먹을 때도 없고 이걸 뭘 돌로 뭐 하겠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가져간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는 큰 돌, 또 다른 사람들은 몇 개의 돌을 막 가져간 거야. 예쁜 돌, 작은 돌 막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막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허기진 거야. 너무 그 산속으로 주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가는데.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유다는 그 조금 먹고 배고파서 그 다른 데 눈이 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하고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쁘고 큰 돌 많이 모아갖고 베드로는 큰 돌을 모아가서 3,000명,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하고 두 번째 요한은 뭐예요? 그 돌을 또 가져간 거야. 또 가져오래 예수님이 다른 산으로 갔겠죠? 돌을 이거 가져가는데 큰 돌을 또 베드로는 가져가요. 근데 유다는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조그만 돌로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믿음의 사이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요. 저도 아마 베드로 같이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 몇 개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더운데 돌을 왜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죠? 그래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었지. 이번엔 다른 게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일 믿음이 있는 요한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야고보는 조금 더 큰 돌을 더 챙겼어요. 그러나 어떤 돌을 가지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건너고 산을 올라오고 막 한데 강이 딱 있는 거예요. 조금 건너야 되는 강이.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서 우리 여기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아까는 떡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못 따라가면서 예수님 좀 계시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다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가지고 길고 큰 다리를 가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딱 가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한 발 한 발해서 가고 유다는 너무 작아가지고 못 갔다는 예화예요. 예화. 오늘 그 예화인데 이 여인과 그 두 아이는 정말 얼마만큼 빌렸는지 못했는데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타라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름을 다 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알려준 거예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어요. 얼마큼 빌렸을까요? 얼마큼 준비했을까요? 엄청나게 준비한 거예요. 그죠? 이때 가격도 비쌀 수도 있겠지만 비쌀 수도 있죠. 아니, 큰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 생각에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까지 아이들의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그 열 자금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간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것은 받은 기름을 팔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나눠줘야 돼.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팔아야 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걸로 가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없잖아요. 이걸 다 기름 놔두면 썩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지. 가서 또 팔아서 그리고 이걸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앉아서 울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울 때 그냥 주여 찾으세요. 울면서 주여 찾으세요.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병으로 끝날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병으로 먹고 죽을 그 엘리 사회도 그랬죠. 어떻게 해요? 과부의 떡 한
조각박 만들 밀가루밖에 없다고 해요. 그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적을 선포해야 이런 기적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기름을 받듯이 하나님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육적인 기름 부음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걸로 장사하고 생활하고 이것을 키워나가고 그 조그만 성령이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님이 커져요. 불덩이처럼 커져. 이 교회처럼 커져.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성령의 바람, 전 세계를 휩쓰는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커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기도하라, 가라, 생활하라 이것은 가서 팔아라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일으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병 기름이 그 자리에서 쓰고 없어지고 아니면 소멸되든지 아니면 안 쓰고 아끼다가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폭발적으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저는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크게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 성령님이 다이너마이트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그 기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기름으로도 표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몇 가지 이야기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지혜로운 기름 부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기름,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보배로운 기름, 그 아론에 흘러 넘치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기름, 치유의 기름, 말씀의 기름, 뭐 전도의 기름, 엄청나 붙이면 다 기름 부으면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역사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밖에 역사를 못해요. 여기서. 그러나 이거를 사서 생활하고 팔고 이거는 자꾸 이거를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전도와 또 많은 이걸로 인해 예배와 이거 모든 걸 통해서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로 그 역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채워지길 바라고 그 채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생활하도록 나가서 더 풍성해지도록 더 이것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세요.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채워서 가서 심고 주고 또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마른 자야 내게 오라 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갈급해 있어. 생활로 또 영적으로도 갈급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 체험이 없으면 갈급해요. 목말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갈급해요. 왜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게 활성화가 돼야 이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나와야죠. 그죠? 말씀도 날마다 먹고 있고 마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나오도록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인이 이렇게 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이. 아까 그 기름이 그대로 넘친 게 아니라 부을 때마다 새로운 기름이 넘친 거예요. 부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님으로 사역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러나 그 기름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 그 원 기름. 여인이 처음에 갖고 있던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부어졌듯이 그 원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7 영으로 지금 운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더 강화된 영,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 재능, 여호와 경외, 지식의 영, 여호와의 7 영 촛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새길 수 있어요. 그 어느 교회 그거 봤나요? 이렇게 등불 있는 거 촛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때 원 기둥은 원 촛대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총명과 지혜 다 연결돼 있어. 근데 한 촛대에 다 연결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디에 그게 있어요? 성막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으라 그랬잖아요. 살구꽃 형상으로 예쁜 그 형상을 졌는데 기름을 위에서 부으면 차고 넘쳐.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거. 이 7 촛대 사이에 그 한 가운데 부으면 그거 똑같아요. 저는 이 여인이 아마 그 기름을 부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부은 것은 물론 생활하고 먹고 쓰는 거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육적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의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목사님도 되지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빛을 붙이잖아. 그 등대가 7 등대. 그 등대 역할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영적 육적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을 채워줘요. 1대1로 주님 만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은혜의 장소 예배 장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름 부음을 이 사람에게 치유에 이 사람에게는 말씀 아니면 그 장소에 말씀 또 회복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 행함 어떤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으로.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음성 듣기도 힘들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각 사람에게 형편대로 지혜로 총명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성령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말라요. 인생에 다른 세상 것으로는 목말라요.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고 1억 있으면 1000억 있으면 좋겠고 그 목말라.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평생 살다 가는데 몇 트럭을 먹는데 쓴 거 먹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대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지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속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목마른 여인이 어때요? 인생 정말 귀한 남편들 다 만나본 거예요. 어떻게? 목마를 난 거야. 세상에 멋있고 돈 잘 버는 거, 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훌륭한 학벌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다 만났지만 6번까지도 다 자기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그래도 이 물을 길러 그 떼약볕 이 12시에 이 뜨거운 여름에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숨어서 정말 창피해서 그 낮에 갔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미리 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교회든 집에든 내 차 속이든 또 내가 근무처든 어디든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주님 그러고 부르기를 그럼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불러보세요. 주님. 그렇게 부를 때 내 안에 생수가 아까 그랬죠? 터져 나오리라. 계속 부를 때마다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안 부르는 사람 이 안에 머물러 있어. 안 나와. 계속 불러야 이 목마름을 해결돼요. 정말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뒤돌아서면 뭐예요?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과 우리의 사업과 사역과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채워줄 거예요. 세상 것이 조금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먼저 채움으로 가득 채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가지도 않거니와 또 기계끼리 또 부딪혀요. 그죠? 오일을 뿌려주고 뭘 해줘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갈 수 없지. 우리 인생 계획이나 우리 모든 것이 다 계획하고 다 준비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굴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자동차도 갈 수 없듯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거라.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보거라. 지혜를 주시고 현명함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 부를 때 그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적게 불러야 되겠어요? 많이. 크게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충만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물론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 많은 팀끼리도 구역 예배 드리고 막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곳에서 이 교회보다 더 크고 넓게 쏟아져 부음 받아야 돼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한 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주일 예배가 되고 하나님한테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성도 간의 교제로 충만하게 받아서 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고도 남도록 이분들이 나가서 언제까지 생활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고 남도록 이거는 육적인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가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뒷받침해줘서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막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물질로도 또 이 세상 사역이나 또 공부나 다른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어려워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넘치는 힘을 주실 거예요. 또 전도할 힘도 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못해요. 기름 부음이 쏟아져야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긍휼과 자비와 말씀이 또 성령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성령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 넘치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받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적 육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나눠주는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는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자녀들 하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인생사예요. 그러나 성령님
모든 것을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삶의 원동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야만이 성령 충만함이야만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분 부르세요.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넘치도록 이 시간 채워주세요. 이 빈들 같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까지도 가정까지도 또 사역까지도 사업까지도 공부까지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또한 없고 참으로 아버지 너무나 이 세상 사람 위에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살아갈 수 있고 능히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히 이 기름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 육적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때 영적 육적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달을 살 수 있는 한 주를 살 수 있는 1년을 살 수 있는 아버지 더 아버지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으로 영적 육적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름 부음이 영적 육적인 기름 부음이 물질로도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도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운 부의 기름 부음, 보배로운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기름 부음도 있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넘쳐 줄 수 있도록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도 흘러넘쳐 아버지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모든 부분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였으며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돌파되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대1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뒷마음에 영적 육적 풍성함이 채워져야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수를 전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영적 육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울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어려 여길 수 있사오랴. 준비한 한곡 돌려드립니다. 그때 손가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를 사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넘쳐오도록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감사하여, 생명 주신 것 감사하여 모든 걸 주님께 왔사오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삭이 우물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양보하고 내어주고 또 양보하고 파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또 파고 팔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한 그 이상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쓰이고 또한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영태 집사님.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은행과 날 거절하는 원빈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우는 아픔에 그는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돌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입독하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하루에 4-5장씩 읽으면 되고요. 만날 축제, 축제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안 오시지만 하나님이 그 공원에 전달도 오면 다른 분들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한 분도 오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시겠다는 분 있으시니까 중복기도 계속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우리 김현정 권사님하고 그 김희성 권사님 집사님으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하반기 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오늘 이 찬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권법을 받는 자들 위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공로히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의 길이 못을 바꿨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더